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떤 병마나 또는 세상의 사탄의 세력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주님의 권세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영광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주시고 또 전쟁과 죽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좋았다고 여기시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곱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그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여 보내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리 불안증, 분리 공포증 이런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마치 애완견들처럼 예수님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주님은 또 다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사람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두개인들이 시험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시험했냐면 형사 취수법. 형이 죽은 후에 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택해서 형의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7명 형제가 있어서 형의 아내를 7명을 쭉 7명 형제가 취했으면 죽은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너는 참 엄청나게 무식하고 무지하구나.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느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만약에 죽은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나. 그래서 세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세상은 너희는 나를 보고 나도 너희를 보는데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니라.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썼어요. 그날에는 성경 속에 그날에는이라고 말씀하시는 날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를 말하는 거죠. 부활한 후에 또는 성령이 강림한 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날에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 그 뭘 알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 그날에는, 부활한 후에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령 강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40일 동안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불같은 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120명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각기 말하는 것이 하늘의 소리, 하늘의 언어 같은 방언을 통해서 서로 뜻이 상통하더라.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인데 방언을 통해서 뜻이 하나가 됐어요. 원래 뜻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회복이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회복이냐?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범죄할 때 높아지려고 애쓰면서 카인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그때 이 인생을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언어가 통하고 서로 뜻이 맞으니까 나를 갖다가 나만큼 탑을 높이 쌓아서 나를 갖다가 교만해지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그러나 성령 강림한 후로는 다시 하나님이 그 뜻을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뜻이 하나가 되는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가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런 걸 알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말을 분명히 지키지 않을 터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과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빌립은 뭐가 궁금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충분히 빌립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문점이야. 왜?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걸 같이 깨달으면은, 그러면 세상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행하며 살 것이요, 그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왜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리라. 세상은 왜 이게 안 됩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본,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납니까? 우리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후에,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을 너에게 하지만, 이 표현도 중요한 표현이요. 아직이라는 표현은 앞으로는 틀려진다,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야. 아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말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둘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계셨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신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선물로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실 곧 성령,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봐. 성부 발출,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특징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돕는다라는 데, 보혜사라는 건 돕는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가 너를 가르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영원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면은 이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그리고 모든 죄악의 근원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죽음이 자리 잡고 앉아갖고 탐욕을 왜 부리십니까? 탐욕은 죽기 때문에 부리는 거예요. 내 죽음을, 원래 오래전 탐욕은 어떻게 됐었냐면, 남의 땅에 나는 그 먹을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내 땅에 있는 것만 가지면 아무래도 잘못하면 굶어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뺏어서 내가 먹고 살려고 전쟁을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다 더 먹고 살려고 욕심내는 게 전쟁의 원인이야. 소련도 우크라이나니 옛날 소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를 우리의 속국으로 삼아서, 옛날에 우리가 뺏었던 땅인데 왜 도로 뺏겨? 그러니까 다시 뺏어와서 거기서 나는 그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모든 세상은 번지름하게 포장을 해놨어도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의미 속에, 탐욕 속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 죽음이 만약에 없으면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얘기야. 죽음이 없고 영원한 존재라면요, 굳이 남의 걸 다 뺏을 이유도 없고 전쟁을 일으킬 이유도 없어요. 남의 거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삶을 산다면, 그러면 굳이 그냥 악을 쓰면서 남의 걸 갖다가 목소리 크게 해서 뺏을 이유가 없죠. 내가 영원한 삶을 근데 사실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쓰는 결과가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공포도 있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 정말 두려움도 없어지고 공포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리라. 근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으니,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어쩌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말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했는데,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기뻐하였으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을 통해서
너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희도 기뻐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이 땅에서 고생 더 이상 안 하니까 너희가 기뻐하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을 인하여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왜? 너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본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다시 와서 영원토록 공중에서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섞지 아니할 텐데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하고 아무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해석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제 7년 대환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이거를 우리는 박해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걸러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지고 자기가 손에 드는 듯한 느낌이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뭔가 생겨나고 뜯어낼 수 있고 뭔가 유익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만은 만약에 핍박만 주구장창 막 경찰이 교회 앞에 서갖고 들어가는 사람 곤봉으로 때리고 막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우후 죽순처럼 그냥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죽쟁이를 주님이 키 까불듯이 까불리는 그날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주님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이제 다 데려가시기 위해서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치면서 그날에는 이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못하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 릴레이션십이 없느니라. 있는 듯 보였지만은 그동안은 그러나 주님의 대환란 때는 관계할 것이 없도다. 이 표현은 전혀 릴레이션십이 없는 사이가 되리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한 것을,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하나도 잃지 않고 데려가려 하심이니라. 이게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여 아버지여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잘 죽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죽으셔야지. 순종해. 100%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께로 다 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언제 알게 돼요? 마지막 때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턱을 받치고 앉아갖고 계속 머리는 아리송한 모습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서 있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앞으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가자,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참 부족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주 어떤 믿음의 정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좋은, 아주 다른 복음서도 귀하지만은 요한복음 속에는 정말 많은 진리가, 쉬운 진리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